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함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받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단체 운동 한번 해보셨죠? 우리가 단체 운동을 하거나 조기 축구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편을 가릅니다. 청팀, 백팀, 아니면 A팀, B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장을 뽑고요. 내지는 주장을 뽑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서 선수들을 고릅니다. 그 선수들을 고르는 이유는 그 선수, 운동을 잘하는 운동 감각이 있고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아니면 씨름면 씨름 이런 단체 경기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운동신경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만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까? 이처럼 단체 경기에서도 누가 우리 편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내 편이 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또 추진할 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일머리를 아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일이 효율적으로 성공에 가까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누가 내 편이 되는가, 누가 나를 도우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험악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와 주변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편 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고 모든 도움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고독감과 외로움, 그래서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생의 풍랑과 고통 속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능히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매우 힘든 처지에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보시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죠. 또 12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시편 기자, 무명의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원수들에게 포위되었고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나를 두렵게 해서 절망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지키시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 편 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양자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말씀대로 살든 말씀대로 살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때문에 신분이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간혹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서는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싫다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를 아들로, 자녀로, 딸로,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 되십니다. 비록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취급하시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너를 호적에서 이미 파버렸다. 이미 너는 나에게 죽은 아들이다. 주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십니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너의 편이 되어줄게. 돕는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생명의 주님이 내 편 되어서 나를 도우시는 그 도움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그래서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쫓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사 우리를 살리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구세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깝다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어떤 누가 이 지구상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어떤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일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우주 만물도 원수 마귀도 사망도 죽음도 질병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사 그 천국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까? 군사적인 용어로 전략적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전략적 동맹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 한국군을 공격하면은 이것을 미국 군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한국을 공격하면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 똑같이 취급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누구 편 들어서요? 한국 편 들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더 영적으로 말하면은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고 마귀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략적 동맹관계에 있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안전했다. 나는 안전했다. 나는 안전했다 고백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셔서 도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의지하면서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삽니다. 어른들도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삽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생사화복,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고 살고 죽는 이 모든 문제, 또 인생살이 미래의 불투명한 이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람은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호흡에 있으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가 사람이라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물질을 잃어버리면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님이냐?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다윗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 있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도움을 구하시고 의지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 중에 형통하게 하시죠. 여러분,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은 20에 애굽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했어요. 바라보면서. 믿음이 변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원인은 요셉 자신에게 있던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좌절절망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너희 부모 형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세우시리라. 약속을 받았거든요. 약속을. 그 고난 중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복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시편 118편의 성도의 하나님이 내 편 되신 하나님, 나의 편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코로나 시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낙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내가 부족해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항상 내 편이 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편인가?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시는데 나는 하나님 편인가?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의 그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링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자기 막사에다가 손수건을 걸어놨습니다.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대통령이 뭘 해야 합니까?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어떤 명령이 떨어질 텐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장군이 하루는 링컨에게 비꼬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남군의 기독교인들도 승리케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북군인 우리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셔야 할지 참 하나님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되느냐가 더 큰 문제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세미한 음성으로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인가? 나는 세상 편인가? 내 편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편인가? 나는 하나님 편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적어도 3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내 편인가를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증거가 뭡니까? 첫째로 같은 편은요, 지향하고 목적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목적하는 방향이 같아요. 관심사도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관심사가 다르다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야가 다르죠. 여당과 야당의 큰 차이가 뭡니까? 여당은 정부 편에 서 있고 야당은 국민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은 당리당략 내지는 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 틀리죠. 목적이 달라요. 정부를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비판하면서
견제 세력으로 등장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사보다도 세상을 향한 관심사와 하나님의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목적과 뜻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 지향이 그렇게 간다면 여야가 다른 것처럼 같은 편이 아니라 다른 편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다른 편이죠. 그러나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변호해 줘야죠.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거나 불의한 일을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여러분, 우리들이 같은 편이라면은 같은 편을 누가 신문하거나 아니면 누가 오해를 하거나 누가 욕을 하거나 누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 그래 하고 맞장구 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맞장구 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죠.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더불어서 비난하는 입장에 우리가 같이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동참을 했어요. 그래 하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교회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변호하지 못한다면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고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시인해야죠. 그러나 비난을 위한 비난은 결국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죠. 좋을 때만 같은 편이고 어려울 때는 외면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같은 편이라고 할 수가 없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고난의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는요, 다 영적으로 다운돼요. 어느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모이기 힘들고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교회를 붙들고 섬기면서 함께 조그마한 것이라도 같이 맞들어 주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참석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 모임에 참석해 주고 기도에 동참해 주고 예배에 참석해 주고 이렇게 할 줄 안다면 이것은 같은 편이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 영적인 관심, 예배에 대한 관심, 기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나도 갖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변호하는 그러한 변호자인가?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과 교회,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인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그 모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편 되시고 항상 내 편 되시고 범사의 내 편이 되사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